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이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내가 해결해야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한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그런 일을, 억압을 당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 대적들이 일어날 때, 이 대적들과의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이 시편, 이 109편 26절에 31절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이걸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6절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다윗처럼 이 대적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수없는 대적들이 있었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도 또 자식이 배반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수없는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대적들을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아시리아 이 군대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들이 이 랍사게랄지 사네립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못 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지, 못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이 나와서 단번에 쳐버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죠. 이 대적들과의 갈등,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한 대적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27절을 보니까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첫 번째는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알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을 알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시게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 37절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좀 독특하잖아요. 내가 주의 종인 걸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믿음이 우리 또한 있어야 되겠죠. 또 그러한 행함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자신 있게 응답해 주시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두 번 말하면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들을 방해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된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 모든 사람들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히 그는 이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냥 기도가 확 저거 죽여버리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그런다지. 그럼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러시겠죠. 그렇게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런 부드러운 기도를 하면서도 아주 강하게 하나님에게 외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이게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알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이 성경 다른 구절을 보면
시편 64편 8절 9절을 보면 그들이 엎드려 기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의 혀가 수없이 그렇게 말해놓고 그들의 혀가 자신을 해하도록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또한 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행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일을 보고 두려워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들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러한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감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저들이 그 하나님이 손에 임해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또한 그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런 게 참 우리에게는 필요한 기도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편 109편 17절을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는 거죠. 우리도 말을 참 조심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 참 힘든, 이 세대가 힘든 세대였잖아요. 6.25 전쟁도 겪었죠. 일제시대 그 가난함도 겪었죠. 그래서 가장 아픈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보면 늘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화가 나면 자식을 욕을 하는데 저주하는 욕이 많아 사실은. 왜냐하면 평생 아픔을 겪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저주하는 연병 들어볼때 연병은 그런 거 같아요. 옛날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그 아픈 가슴을 누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 분노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요. 그 세대는 그렇게 사시는 그런 세대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저주하는 것을 금해야 되고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들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임하고 또 그들이 엎드려져서 그들이 혀가 그들을 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여러분 항상 못된 소리하고 뒤에서 긁어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거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하소연 몇 사람한테 해요? 하나님 앞에 해야지. 그러면 그 말하는 것들이 그에게 돌아가서 그가 해를 입는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그 상상만 해보세요. 신나네 이런 일이 생각날까 안 날까. 너무 억울해.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재밌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잠언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해야 돼. 우리는 예배하는 것, 우리는 또 말씀으로 사는 것,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 일을 할 때 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것, 늘 여러분 이러한 헌신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늘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낙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끝까지 낙담하지 않고 선을 이루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어디 가서 내 입에서 되뇌야 돼.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 그리고 항상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계속 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또한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이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장 기뻐하는 거야. 우리가 항상 죄가 있을 때는 화목이 깨지죠. 우리가 항상 우리 허물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지기 시작하죠. 항상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있지 못하고 말씀 안에 있지 못하면 시험을 받아서 그 시험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이 화목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늘 넘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항상 돌이키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야 되죠. 우리가 돌이켜서 그냥 말로만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내가 그동안 했던 걸 깨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성,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만 답답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뭔가를 지금 들려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면 내 마음은 정말 기뻐집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인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헌신하는 거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늘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온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또한 중요시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일을 했을 때는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레이몬드 릴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흑인은 아주 난폭하고 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를 쳐다보니까 너무 보기가 싫어 죽겠어. 거추장스럽고 꼴보기 싫은 존재. 그래서 목사를 내가 때려 죽여야지 결심을 하고 벽돌 한 장을 들고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베 전 총리 아베가 죽었잖아요. 그러듯이 딱 그냥 이 벽돌로 한 쳐서 죽여야지 목사를. 그리고 벽돌 한 장을 들고 들어갔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이 그런 것도 모르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더래.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이제 들어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청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는 그 벽돌을 그대로 가지고 은혜 받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변화가 돼서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갔을 때 그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또한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 최대 자선병원이 시카고에 있는데 그게 쿠쿠 병원입니다. 쿠쿠 카운터 병원입니다. 그런데 그 카운터 병원에서 가난한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거나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목사가 있었다는 거죠. 의사면서 목사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알려지는 그런 흑인이었습니다. 그 흑인, 그를 선한 사마리아의 흑인 릴리 목사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릴리 목사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 그 예배당에는 손때가 묻은 이 벽돌 한 장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괴롭건 즐겁건 어느 때나 자기와 같은 살인자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밤마다 그 벽돌을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벽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벽돌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정말 새 사람이 돼서 거듭나서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평생의 그 모습을 그 예배당에는 그 벽돌이 전시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고 어리석은 그걸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항상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어리석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달렸던 것,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켜서 돌아와서 온전히 거듭난 자로 매일매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다리가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다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다리였던 거죠.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직분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또한 용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허물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39년 평양 숭실전문학교 강당에 이 마페 목사가 이 선교 40주년 기념식, 마포 목사의 선교 4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한국 교회 이 초기 선교의 등불이었던 이 마페 목사, 그런 가면인 표정으로 이런 답사를 했습니다. 제 턱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 인도차 교회에 가는데 돌멩이가 마구마구 날라와서 제 턱을 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평양 깡패들의 소행이었습니다. 바로 그 깡패 중에 지금 저쪽에 앉아있는 이기풍 목사도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평양 깡패였어. 그 성육사를 돌로 쳐서 턱뼈가 나가게 하는, 그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으니 나는 상처도 나았습니다. 그럴 때 그 장면은 박수 소리로 아주 떠나갈 듯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새 사람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원수같이 여기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많이 죽였어요. 앞장서서 잡아 죽이러 돌아다닌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사울이 바울로 변했던 그런 역사처럼 여러분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용서를 우리는 늘 가져야 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 그러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이 그 대적을 움직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케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적들과의 갈등, 이 대적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28절을 볼까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항상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고 못된 짓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라는 거죠. 이 그들이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들이 강성해서 나를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즐거워해요?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기도하기 때문에. 또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고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라는 무기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9절에 나오는 거죠.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을 입듯 하게 하시고
자기 수치를 거독같이 있게 하소서. 참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인데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이건 저주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잖아요.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 푸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23절을 보면 야곱을 해야 할 전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여러분 이 발람이 발락을 통해서 저주를 하기를 원했지만 저주를 못하는 거지. 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걸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갚아주시기를 우리가 이 소망할 때 그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참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이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자 신세였던 이 다윗, 너무나도 급해서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뛰어가서 도망가는 이런 그때에 그가 이제 신하들과 같이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 갔던 이 장수 아비새가 저들을 당장 가서 죽이겠다. 여러분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 오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저주한 게 아니라 계속 따라가서 오면서 이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계속해서 돌 던지며 욕하고 저주하고 계속해서 따라올 때 얼마나 열받겠어요. 세상 말로 하면. 그죠? 아이 아들한테 쫓겨서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도망자 신세인데다가 그런데 그렇게 저주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런데 그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말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직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돌이키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다윗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는 어쩔 수 없으니까 놔둬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오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 선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으로 그걸 갚아주실지 혹시 아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선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저주를 누가 한다 할지라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야 내가 오히려 복받을 찬스가 왔어. 그래 너 실컷 짓거려라. 아 나의 축복받을 일이 생길 거야 너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2절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긴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은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시 너희를 보리라. 다시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죠. 잠시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즐겁다는 거죠. 어느 초등학생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이 권유에 의해서 주일학교를 다니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소녀는 아버지가 교회를 아주 다니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도 그는 모르게 아버지 모르게 계속 다녔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 학생은 교회에 오다가 이 건널목에서 기차에 치여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자 너무 화가 나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거기 있는 사람을 그냥 있는 대로 지어팬 거야. 때린 거야.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는 목사님, 목사 나와! 그래서 목사님을 나오라고 해서 목사님이 이제 나오시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내 아들이 죽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었던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목사님은 잠자코 그의 말을 듣고 있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자기 아들이 죽을 때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거기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안 살려주셨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안 살렸어? 그 고난을 당해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아마 이 아이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힘든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고통 속에 빠지고 우리가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나 혼자 비참함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종종 이제 이렇게 임종기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이제 뭐 거리가 머니까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임종하시기 전이라고 이제 느껴진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나는 꼭 이 기도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 빛이 이 영혼에게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난 항상 그 기도를 빼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 받는 사람이 다 나는 모르잖아요. 다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그렇게 막 마지막 죽을 고통이 막 힘들고 막 두려움도 오는 것이죠. 막 두렵고 막 이런데 잠도 못 자고 막 이런데 편안해진다고. 그래서 그 편안해져서 주무시다가 어떤 분은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다 이제 유언도 하고 이제 다 얘기하고 누워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런 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겠어요? 사람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죠. 그곳에 계시니까 내가 그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그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잘해서 그럴까요? 내가 무슨 능력 있는 초인력을 가져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적들과의 갈등, 대적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30절을 보니까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이 세 번째는 항상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크게 감사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라는 거야. 많은 사람이 듣도록. 우리는 늘 그냥 말로 이렇게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늘 감사를 하더라도 크게,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로 감사하는데 뭐 돈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뭐 힘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아주 크게 그냥 감사를 크게 하라는 거죠. 또한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고요? 31절을 보니까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 순간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내가 불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서신다는 거야. 내 오른쪽에 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힘이 임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또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자에게서 구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감사하고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시편 16편 8절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을 내가 섬겼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내가 평소에 잘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크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조지 마틴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죠. 이 마틴 이분의 친구가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가 찾아와서 이 마틴에게 내가 이 편지를 썼는데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는데 너무 그냥 화가 나서 그 편지를 썼어. 그러니까 내가 전달을 못하겠고 자네가 좀 전달 좀 해주면 안 되겠는가? 가는 길인데. 그래서 좀 어렵게 편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은 이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데 어찌 아버지한테 화가 났다고 막 그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아마 그는 후회할 건데, 그가 후회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자기 호주머니에 쑥 집어넣고 그냥 가버렸어. 붙이질 않았어.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에 그 친구가 아주 언짢은 얼굴로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편지는 안 붙일 걸 그랬네. 내가 지금이라도 그것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50를 내가 내놓을 생각이네. 여러분, 항상 이 용서, 우리는 분노와 상한 마음에 이 용서는 에너지의 이 낭비를 막아주는 무기라는 거죠. 우리는 늘 분노하면 안 돼. 분노할 때 참아야 돼. 분노할 때 한 번 참으면 잘한 일이 돼. 그런데 한 번 참지 못하고 그냥 2번 분노하면, 그러면 후회한다는, 후회. 반드시 후회할 일이 일어나. 이 친구도 그냥 후회하고 바로 날이 새자마자 찾아와서 그냥 후회하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붙였으면 어쩔 뻔했어. 안 붙였으니까 다행이지. 아마 $50 줬을까? 우리는 늘 어떤 화가 나더라도 한번 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리 화가 치밀어도 우리는 늘 참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참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그 찬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8편 1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이 문나라 중에서 만민 모든 사람 앞에 감사하고 모든 나라 앞에 우리는 찬양한다는 거죠. 우리가 헝가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를 가는데 일정표가 아주 그냥 걸비에 바뀌다시피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오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바꾼다 그러니 이거 또 어떻게 해 이게. 오스트리아 가서 그냥 한인교회 가서 우리가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그게 안 된다 그러네. 그래서 선교사님이 좀 화가 났어. 그 취소해버리자. 취소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1박을 시킬 게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그걸 취소해버리면 또 어떻게 해 이게. 이거 내가 난감하더라고.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마음이 안타깝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이 좀 흥분이 되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요 선교사님.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랬더니 월요일 날인가 언제 내가 가서 통보를 했더라고.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놓고 이게 나한테 얼마나 고민이 돼. 나는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참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다가 시간을 한 두서너 시간을 넣으면 이제 그 사람 마음이 좀 잠잠해야 됐겠다 싶어서 말로 하면 안 되니까 글로 써. 항상 글을 보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전도하는 데 지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하루를 2시간 차를 타고 왔다가 2시간 차를 타고 하면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전날 가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하룻밤 자면서 쉬면서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그냥 거기서 우리가 공연을 못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탐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선교사님이 설교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설교를 안 주는 거야. 그래도 말이라도 나는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옆에 소리가 들려. 그 사모님이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가시지 왜 그러시냐고 막 이 소리가 들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회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화가 오셨어. 그래서 그냥 탐방하더라도 그날 거기서 전도하고 하루 자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전도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참 거기서 사람이 흥분하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서 흥분하면 모든 게 깨지는 거야. 항상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그 선교할 때 그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내가 그냥 순응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데를 가고 싶다고 가자 그러면 내가 계속 대화를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꼭 가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마음 컨트롤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성질부터 내면 안 돼. 그냥 어쩔 때는 화가 나더라도 한번 참으면 돼. 근데 한번 못 참고 아니 성교사가 그럴 수가 있어? 막 분노해버리면 이거 다 깨지는 거지. 나부터 깨지는 거지. 나부터. 우리는 늘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2절은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교회 생활 여러분 교회에서 늘 찬송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온전한 교회 생활이에요. 어떠한 대적들이 우리를 파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러한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항상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이기고 나면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